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제가 잘못 썼네요. 구원에 대하여인데 복음에 대하여라고 잘못 썼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교회 생활하시면서 구원 받았냐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돌이켜보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신앙의 어떤 잣대를 삼았던 그런 전도사님이나 선배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은 막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저한테 해주기도 하고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날마다 매주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네. 혹시 들어오신 분 있나? 들어오신 분 있으면 답을 적어주시면 좋겠는데 구원의 전제가 무엇이냐? 네. 죄죠. 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느냐? 그 죄는 또 구원받아서 해결되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에요. 이걸 점검하는 게 또 신앙생활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 그 죄를 다스리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돌이켜서 그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것인가 비로소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모르면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죠. 근데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누리고 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건가?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열심을 내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어떤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믿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실이 필요하니까 인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억지로 선행을 베푼다든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 열심을 내고 다 좋은데 나중에 지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원망이 늘어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들이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받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 그런 부딪히고 깨지는 문제 앞에 직면했어도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과연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하는 겁니다. 늘 조정하고 맞추고 신앙적으로 나를 갈고 닦아서 변화된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돌이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내가 같이 그 죄의 멍에를 쓴다 이런 단순한 논리 가지고는 내가 가진 어떤 죄의 문제, 죄의 근성 이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할 텐데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속성이 어떠한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이유가 뭔가요? 다 아시겠지만 뱀이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유혹을 받아요. 우리 같으면은 뱀이 그렇게 유혹한다고 해도 선악과를 안 따먹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일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상시 일상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나름대로 좀 유명해지고 싶고 어떤 돈도 벌어서 좀 어떤 지위를 얻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렇게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기의 그 그릇 이상으로 그 크기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검찰의 밥그릇을 가진 사람이 그거보다 큰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일을 내가 내 욕심으로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은 조금씩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플로우 교회에 이제 겨우 한 달, 4주째 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든 내가 뭐 훌륭한 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든 이 교회가 커지면 어떡하지? 100명 되면 어떡할까? 200명 되면 어떡할까? 되도 않을 그 상상이지만 그런 생각했을 때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욕심을 부릴 때가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좀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잘못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정치인들 보세요. 그 뭐 돈 받아먹고도 무죄로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한심하면서도 그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를 반추해봐요. 나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가? 저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정의와 공평 앞에서 처벌하고 문제 삼는 거는 우리가 해야죠.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튼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엔 콧물이 나오더니 이번 주는 목이 좀 계속 가라앉아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니까 이야기는 생략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죠.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거절된 것을 확인하고 분노했어요. 이유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했는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벨은 진실한 예배를 드렸다. 가인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소제라고 해서 고기를 불태워가지고, 소제가 아니라 번제로 드렸는데 그 가인은 소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예배가 거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요. 그런 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어떤 제사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끝난 뒤에, 거절당한 뒤에 그 가인의 반응이거든요. 제가 여기 플로우교회 유튜브 채널에 선악과에 대해서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이 거절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가인은 몹시 분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성질을 내고 뒤를 돌아버렸죠. 지금 자기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투덜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험은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저도 예전에 고백했다가 차인 적이 있습니다만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절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똑같이 가인처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인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거절받았을 때, 상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가인은 분노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늘상 거절당할 수 있는 환경, 또 상처받을 수 있는 환경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이 반응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된 죄의 속성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원죄. 이게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으로 유전됐다라기보다는 누구나 이런 어떤 욕심, 어떤 이익 앞에서 욕심내는 거,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거절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와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 같은 사람이 우리 성품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반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추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원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노동을 하고 출산을 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출산은 곧 경쟁력이었어요. 아이들이 많을수록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일할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과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노동과 출산을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발생하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아기 낳고 여러 사람이 일하니까 더 많은 곡식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몸이 비실비실해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고,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적게 수확을 거두고 빈부의 격차가 발생을 하죠. 이 빈부의 격이 나누어지면서 이게 고착화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반상의 법칙 같은 것이고, 서양에서도 노예제도 같은 게 다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정말 최근 200년 안에 노예제도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때 당시 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그 모세가 살았던 그 당시에도 노예 계급과 귀족 계급이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차별, 계급의 어떤 세계관이 이미 고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은 단순히 계급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로, 또 보통 사람과 소수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현실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계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검찰 계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 계급이 됐잖아요. 약간 쿠데타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제가 요즘 단어를 깜빡깜빡해서, 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격이 나누어진 것들이 더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격의 차이가 때로는 폭력이 되고 또 피해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데 그것들이 노동자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이 여전히 21세기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천주교까지 합치면 우리 한 4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이렇게 격이 나누어진 차별받는 세상이 되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악된 상황, 우리 앞에 놓여진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를 다스리고 또 옳은 길로 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원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 자체가 죄악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죄악, 욕심이 됐든 시기심이 됐든 질투심이 됐든 그것들이 우리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루느냐, 다루지 못하고 그 죄악에 이끌려 가느냐, 잠식당하느냐, 이 차이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하는 것들이 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아담과 하와처럼 무언가 욕심을 내고 또 가인처럼 어떤 거절이나 상처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고 분노의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우리 죄로부터 시작된 이런 격의 차이, 또 이런 세계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계관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 그 이야기 줄거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격의
따라 사람이 나누어지는 세계관, 그런 고대의 세계관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좋은 대접을 받았지만 나중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노예 등급으로 격하시키죠. 그리고 그 노예의 계급은 40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노예인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도 당연히 이 노예들은 우리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집트로부터 독립해서 독립된 국가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이 있는데 내가 부리는 상놈이 옆에다가 집을 짓고 나가서 양반 노릇을 갑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양반 계급의 의식에 따르면 그게 인정이 될 일일까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구한말에 가서는 그 양반을 돈 주고 사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 반상의 법칙이 아주 뚜렷하게 서슬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종들은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던 것이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 출애굽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나누었던 그 격, 사람 간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일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노예였지만 노예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검찰 계급도 있고 또 아무 어떤 그 빽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 아무것도 없는 옛날로 따지면 이제 그냥 보통 상인들이나 평민들, 그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좀 있는 사람들, 그 장제은 의원인가 아들은 그 음주운전을 난리를 치고 경찰을 폭행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깜빵 가도 금방 나오고. 그런데 어떤 버스 기사가 동전함에서 500원짜리인가 하나 꺼내서 커피 사 먹은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거는 도둑질이다 해가지고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반된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차별 속에서 살아왔어요. 다만 우리가 뭐 경찰서나 법원을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못 느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차별받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에 따른 어떤 결과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받을 존재이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여전히 그 차별과 혐오와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격식을 파괴하신 거예요. 귀족과 노예, 양반과 종, 이런 차이, 갈등, 죄의 결과들을 무효화하시고 이러한 우리가 가졌던 세계관, 상식을 깨트리고 모두가 평등하면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그래요. 광야 생활하면서 옛날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때가 더 좋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죠. 예수님도 사역을 통해서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슷해요. 기존의 율법, 기존의 사람을 옥죄어오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 이 율법이 너희를 괴롭히거나 격을 나누거나 율법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가 서로 반목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애를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기존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급진적인 종교예요. 급진적인 종교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그래서 뭐랄까, 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하면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불편해함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교회로서는 아쉬우니까 그런 소리를 잘 못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죄책감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뭐 삼박자 축복이니 뭐니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꺼내놓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굉장히 급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져왔던 세계관을 깨트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내가 가진 생각과 예수님의 복음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판을 뒤엎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상대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옷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천대시 여기는 거, 반기독교적인 거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천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나누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예수님이라는 존귀한 분이, 그런 존재가 우리와 같은 천한 존재들, 당시에 율법적으로 천했던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했던 이유가, 저만 좋아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자들에게 관대했잖아요. 또 강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했고, 그러다가 이제 부러질지언정,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 정신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교회 안 다니는 오히려 그런 소수의 몇몇 분들이 더 가지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차별받고 천대받는 세상이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기독교의 세계관, 구원의 세계관은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죠. 지금 유럽의 보편적인 복지의 그런 제도들은 사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 그런 시절부터 어쨌건 사랑이라는, 평등이라는, 정의라는 신념에 의해서 그런 복지들이 서서히 만들어져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평등이고,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정의와 공의고 또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것, 평등하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공의롭게 사는 것. 이건 뭘 뜻하느냐?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만났더라도 어떤 위기감이나 어떤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조금 돈 더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도 있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플로우 교회라고 이름한 것도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들, 돈이든 우리의 몸이 됐든 봉사가 됐든 이런 것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플로우 교회라고 이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나 구원, 여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출발하면 이 교회나 성도들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내가 어떤 죄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떤 죄로부터 묶임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돌이킬 것인지,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훈련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덜렁 믿고 그냥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시켜주셨는데, 어떻게 시켜주셨냐면 우리의 관념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계급의식, 또 피해의식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그런 계급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천대하거나, 또 아니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이게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으로 그 사실을 알렸으니 너희들도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잘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또 못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겸손을 배우고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교회가 전도에만 몰두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거에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주 이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높은 격으로 격상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삶이 아니죠. 직분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이 구원의 은총대로, 복음의 그 섭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할 때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기존에 가졌던 세계관, 기존에 가졌던 내 편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저도 뭐 말하자면 편견도 많고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독특하게 있어서 때로는 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돌이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만 해도 불편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조금 무엄한 사람들을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나 가인의 이야기를 한번 더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격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가장 천했던 사람마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악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기분 나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를 내가 뭐 잘못한 거, 어저께 뭐 누구랑 다툰 거, 이런 그런 어떤 일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고 가인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나은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죄책감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자유함을 알고 누릴 것인가,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뭐 격이 올라가 사람들이 떠받쳐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나만 알고 있을 뿐이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스스로 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어떻게 행동하느냐.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 그것을 다스려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에게 주어진 그 죄, 네 앞에 있는 죄들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은 그 은총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다룰 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